자, 오늘 말씀 중에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래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도망친 노예라,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범법자고 또 도움이 안 되죠. 그랬는데 이제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신복이 됐다. 교회 핵심, 전도 선교하는데도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러면 도대체 이 오네시모는 어떻게 변했을까? 이전에는, 지금은 변했잖아요. 그리고 무익하다가 유익하게 변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변했을까? 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갇힌 종에서 나온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거 원래는 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육신적인 아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아들이 됐다. 그랬는데 이 아들은 언제 생겼느냐? 갇힌 종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랬죠. 갇혔다고 하는 얘기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는데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예요.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 하잖아요.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 사람이 좋은 쪽으로 변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아주 나쁘고 불량한 사람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서 또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 누구를 만나는가, 그게 중요한데 바울을 만났단 말이에요. 바울을. 감옥 가면 대부분 다 저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별 하나를 달고 또 별 둘을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또 악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죠. 교화 그러는데 교화가 안 되고 오히려 더 이 잡범들이 중범자가 되고 막 바늘도둑이 소도둑도 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바울을 만났어. 근데 바울을 만났는데 여기는 지금 좋은 학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아주 좋은 회사도 아니고 사실은 좋은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데입니다. 근데 감옥에서 이제 그 바울을 만났잖아요.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안 좋은 그런 환경과 그 상황이죠. 근데도 이런 곳에서도 꽃이 피는 거예요. 뭐 온실에서 피우는 꽃도 있지만은 들에서 피는 그냥 이름 모를 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자리,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데는 정말 그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 그러니까 막 좋은 곳에서도 나쁜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저렇게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지? 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뭐 꽃이 피고 거기서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는 지금 감옥이다라고 하는 이런 환경 속에 그러면 모든 것이 자유가 없고 모든 것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바이러스는 활동하잖아요. 예, 바이러스 활동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쁜 바이러스들이 막 전파가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살아있다고. 감옥 안에 있는데 바울이 살아있잖아요. 근데 바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 그러니까는 이 오네시모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데 있어서 뭐가 주고받냐면 뭐 코로나 너 가져가라 해가지고 나쁜 질병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있는 생명, 바울에게 있는 예수님, 바울에게 있는 그런 성령의 그런 생명의 역사, 이런 것들이 매이지 않는 거예요. 손은 묶어놨지만 그 안에서 이 오네시모를 만나고 또 오네시모에게 전도를 하고 또 접촉을 하고 이런 일들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그 전도의 발자취를 보게 되면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하게 되는데 각 그 지역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3차 에베소도 가고 또 2차 때 보면은 막 그 빌립보로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공개된 장소들이거든요. 예, 공개된 장소들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항상 환영을 받는 건 아니에요. 주로 많이 핍박을 받아.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다 보면 매를 맞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아주 혹독한 환경 속에서 배가 파손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자유롭게 고난스럽긴 하지만 고생스럽긴 하지만 이게 자유롭게 다니는 그런 활동도 그걸로 끝나고 3차 선교를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는 오히려 체포된단 말이에요.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지 해가지고 체포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소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천부장이 그러죠. 바울을 체포한 다음에 이제 할 말 해봐라. 그래서 바울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묶여 있었거든요. 사슬에.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 변론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총독, 벨릭스 총독이 뭐 가이사라에 가자 해가지고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하잖아요. 그 가이사라에서 재판하면서 또 거기서 내가 별 혐의가 없다. 난 로마의 해를 가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래서 믿는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흐지부지 하다가 한 2년 후에 이 벨릭스 총독이 로마로 소환돼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베시도 총독이 후임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유대인들이 죽여라 살려라 하니까 또 재판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베시도 총독 하에서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도 역시 바울의 무죄야.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아그리빠 왕 2세가 이제 총독을 만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시끄럽다고.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한테 재판받겠다고 그렇게 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보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청문회라도 해보자. 그래서 재판은 아니지만은 또 여러 가지 사실에 관계된 여러 가지들을 이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유롭게 다니면서 고생스럽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3차 선교를 마치고서는 계속해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로마를 가게 된 거예요. 로마를 가서도 역시 죄인의 신분으로 갇혀 있으면서 예를 들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오고 할 때 그 한 사람이 변화되려면 전도를 하든지 전도를 받든지 그리고 그 때가 어느 때냐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좋은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는 거는 좋은 때 같으면 잘 안 돌아와요. 나 좋은데 무슨 예수님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실패를 하거나 혹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혹은 우리가 굉장히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이제 마음이 열려져서 받아들이는 거죠. 오네시모가 도망가서 막 돌아다닐 때는 아마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자기 감옥에 들어와서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자기도 그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겠죠. 아무튼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도록 해라. 그러니까 말씀을 꾸준히 어떤 환경에서든 간에 전파를 하려고 해야 되는 거고 사람이 변화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이슬 위에 옷이 젖는다고 뭔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예수님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접하게 되고 교회에다가 발걸음을 내딛게 되고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 쪽으로 가서 뭔가가 변화되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지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가서 우리 집안 식구들이 변하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이 변하려면 어떻게 될까?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려면 어떻게 될까? 정말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도록 해라. 그래서 누군가 걸어가야 되죠. 누군가 로마서 10장 15절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누군가 발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누군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누군가 배를 타고 와야 되잖아요. 누군가 미지의 장소에 가서 또 씨앗을 던져서 거기서 싹이 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성한 생명의 활동,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접촉을 하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변화들,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갇힌 쪽에서 나왔다 하거든요. 나왔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가다가 탁 눈을 마주쳤더니 사람이 툭 태어났다 이런 말은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결혼을 하고 또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알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생명이 선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나올 때도 이제 그 해산하는 달이 있잖아요. 해산하는 달이 있잖아. 하루 사이에 애가 나오는 건 아니죠. 금방 결혼했는데 한 달 만에 애가 나왔다. 무슨 사건이 있었을 그 앞에.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산딸이 되도록까지 한 생명이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아이가 출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갇힌 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해산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땀을 흘리지, 땀을 흘리면 이제 그 곡식이 이제 성장을 하고 나중에 이제 추수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이렇게 땀 흘려서 하신 분들은 쌀 한 톨이라도 막 버릴 수가 없어. 바다에 나가서 막 거친 파도를 헤치고 고기를 잡아왔는데 그런 막 생선이 썩어나가고 그냥 버린다고 그러면 속상한 거예요. 뭐 농산물이 막 폭락을 해가지고 이제 갈아엎게 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그거는 너무 속상한 일이야. 너무나 자기 땀과 진액을 짜가지고 소출을 하게 되는 거고 한 생명이 탄생하는 일은 사실은 그거보다 더하죠. 어떻게 막 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될까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굉장히 신비롭지만은 굉장히 능력이 거기에 작용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라고 보면은 대충 해서 그냥 세수 한번 오고 그러면 세수 한번 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아이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 다시 말하면 성령의 그런 역사, 성령의 거듭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죠. 그런 어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다고 하는 말을 두 번째 태어나는데 첫 번째는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혹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태어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생하는 건 두 번인데 한 번은 자연적으로 출생한 거고 한 번은 하늘로부터 이렇게 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나름대로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사건이 있을 거예요. 비록 자기가 노예였지만은 자기 육신의 부모는 누구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태어났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거듭나게 하고 태어나게 하는 그런 새 역사를 지금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싹이 나서 나오게 되는 이런 역사. 이런 역사는 정말 신비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들은 너무나 어떤 한 인간이 자기 의지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전도받아서 손잡고 교회로 왔는데 한 사람은 별거 아니네 이러고 간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뒤집어지는 사람이죠. 굉장히 나도 신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뜻밖에도 이 사람은 정말 열매를 못 맺고 항상 교회 주변을 맴도는 우호적이긴 하지만 그냥 교회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악한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교회는 아주 별거 아니고 굉장히 해롭다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도 뜻밖의 은혜를 받아버려가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그래서 야 너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그러니라고 할 때 그래 나는 그래 라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교회를 늦게 나왔지만 은혜를 받아가지고 옛날에 이 사람은 굉장히 행실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저 사람 왜 저렇게 됐을까 할 때 예수 믿었대. 근데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잘 믿을까? 글쎄 그 사람이 열심은 하고 성실하긴 하지.
근데 열심히 있고 성실하다 해가지고 다 변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불가항력적인 어떤 역사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져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이라죠. 내가 뭔가를 하겠다 해서 이만큼 되고 혹은 내가 뭔가를 안 하겠다 해서 이만큼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내 의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놔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것이 안 믿어졌거든요. 세상 말로 진화론이에요. 세상적으로 무신론자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 와 닿아서 내 지식이 바뀌는 거죠. 내 지식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이 저게 뭐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리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많이 변화를 하려 하는데 내가 술 끊어봐야지. 뭐 그래서 끊은 사람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교회 나와서 은혜 받은 사람은 술 끊으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별로 관심도 없게 되고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안 맞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변해서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역사.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 누가?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어디서? 편한 데서 커피 마시면서 뭐 호텔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놀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감옥에서 내 인생이 왜 이럴까? 근데 내가 이게 도망친 노예로서 붙들렸으면은 이게 내가 지금 이제 앞으로 장래 희망도 없고 소선할 어떤 다른 어떤 미래가 안 보이는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라도 복음을 듣고 복음 전도자를 만나게 되고 내가 교회에 발걸음을 내딛게 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내 지식이 바뀌게 되고 내가 의지한 것 이상으로 내 새로운 의지에 대한 것들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옛날에 하던 생활이나 습관은 없어지게 되고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은 것처럼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빚어서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가 이 오네시모에게도 나타난 것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바울은 죄인의 계수라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고 이러다가 이제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다니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울 자신의 어떤 걸로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옛날엔 예수님 몰라가지고 예수님 핍박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됐다고. 근데 나는 예수님을 만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그런 고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변화되는 역사는 정말 잘 모른다. 잘 모른다.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쪽으로 변화를 시키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게 되면 우리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얼마든지 무익한 사람들이 유익한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그거예요. 그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이 그냥 나는 아무런 것도 느낌이 없이 아이가 쑥 나왔느냐. 아이가 나온다는 얘기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신비고 그거는 생명의 선물입니다. 그건 내가 뭐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새로운 아들이 태어나서 새로운 생명이 나왔잖아.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제 그 새로운 생명이 성장하는 과정, 태중에서 그 다음에 출산하는 과정 이런 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감옥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말은 한번 딱 보니까 눈을 딱 마주치니까 주로 누가 하지? 허경영이 하지, 그죠? 예, 나하고 눈을 마주쳐봐. 뭐 그러면은 뭐가 된다고 그러고 그런 식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의 그 제자화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한 번 말씀을 들었더니 은혜를 받는데 놀라운 변화가 오긴 오는데 사실은 계속해서 그걸 다듬어서 모양을 내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하고 짐승하고 막 섞어놓잖아요. 그냥 놔두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그 됨됨이가 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거듭났을 때 우리의 그 삶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로부터 많은 훈육을 받아서 코치하죠.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이건 아니고 이거는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끌어주는 그런 게 있는 거지. 집에 아이가 귀하다 해가지고 우리 집 아이 귀한데 라고 해서 태어났는데 그냥 놔두면 완전히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잘 가르쳐주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군인이 훈련소 들어가면은 너무나 급격한 환경 속에서 이제 자기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라 했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훈련소를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한 달하고 두 달하고 혹은 뭐 훈련을 6개월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자기 생활로 몸으로 배우려고 그러면은 상당 부분 많은 반복된 그런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가를 누가 모릅니까? 앞으로 가는 건 앞으로 가는 거지 뭘 몰라 그거를. 근데 앞으로 가는 것도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앞으로 가는데 똑바로 가는지 그게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훈련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앞으로 가도 잘 되는 거고, 그래서 말투가 바뀌는 거죠. 말투가 바뀌어가지고 말도 뭐 다나까 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군대 말 있잖아요. 군인들 하는 말 있잖아요. 그거 돼야지 이제 군인으로서 이게 의사소통이 되고 이게 다 그 군인이라고 하는 그 모든 정신들이 거기에 배어드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못하는 거죠. 다 까 물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는 때에 따라서는 많은 부분 좌우가 되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2절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해가지고 1대가 있으면 2대가 있고 2대가 있으면 3대가 있고 해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배우는데 한 번 해가지고 한국말 배워집니까? 그 외국 사람들 나와서 한국말 잘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와서 인위적으로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냥 아이가 부모로부터 그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면은 뭐 1000번, 2000번, 5000번, 10,000번 듣게 되면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아빠, 엄마 그랬을 때 굉장히 그러거든요. 우리 아이가 혹시 천재가 아닐까? 천재 아니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마세요. 얼마나 귀 따갑게 들었으면은 옹알이를 할까? 말을 해보는데 제일 많이 노출된 말을 할 거 아니야. 엄마 해봐 그러니까 애가 엄마를 하지. 다 시켜서 한 거야. 그렇게 반복돼가지고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부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변화가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함께 협력을 해줘서 하나님의 뜻이 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계명이 뭐다라고 하니까 내가 계명대로 산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의 집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또 한편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옛날에 안 하던 거를 많이 하게 된 게 뭐냐면 말씀의 집 같은 것도 성경 이렇게 그 다음에 교리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성숙한 삶을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이죠. 옛날에는 없잖아요. 소리 녹음밖에 없었잖아. 근데 영상으로 이게 녹화가 돼가지고 영상으로 보존된 게 최근입니다. 얼마 안 돼요. 뭐 우리 교회는 좀 늦게 들어온 편이기 때문에 그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많아봐야 한 10년 정도.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번 하고 지나가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 어떻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제별로 집회를 했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방송국에는 그런 게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 개인 교회 같은 데는 그런 자료들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남아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가친정에서 그 오네시모가 이렇게 태어나서 변화가 됐는데
감옥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바울을 통해서 접촉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교회로 보면은 주일 예배 있고 또 성경 공부한 거 있고 또 우리 사경회 한 거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내가 진짜 거듭나야 되냐 할 때 그 태중에서 아이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성장하지 않습니까? 모태에서도 그렇게 그 다음에 태어나서도 아이가 돌이 되고 백일이 되고 돌이 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걸어야 되죠.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유치원도 가야 되는 거지. 초등학교도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신복이 되는 겁니다. 신복이라는 얘기는 심장이잖아요. 심장이라는 얘기는 원래부터 심장이에요. 발가락이 심장이 될 수는 없어요. 원래부터 심장이라고 하는 고유한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심장이라는 것도 일 안 하고 태업하고 그러면은 심장이 못 돼. 숨 쉬는 거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그거를 나 피곤하니까 오늘 밤에 자는 동안에 나도 좀 자야 되겠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자고 있어도 심장은 계속해서 뛰는 거예요. 평생에.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기계로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피가 돌잖아요. 그 몸 안에 있는 이런 노폐물이나 이런 거는 걸러내가지고 바깥으로 배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콩팥이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겠죠. 원래 심장은 심장이고, 원래 콩팥은 콩팥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작동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심장에 무리가 가는 거, 혹은 심장에 나쁜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다 보면 그게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갓신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은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제자로 성장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가르쳐가지고, 훈련해가지고, 그래, 아버지와 똑같은 아들이네. 아버지보다도 더 나은 아들이네. 라고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는 태어나기도 하지만, 제자는 또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두 말은 맞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그냥 가져오는 거 아니잖아요. 주워오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의 태중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신기한 작용들이 일어나서 그 아이를 선물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낳았는데 낳은 다음에 뭐 합니까? 낳은 다음에 그냥 팽개쳐 놓으면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그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그런 타고난 유전자도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또한 살아가면서 습득하는 그런 하나의 우리의 그 고유한 가시라든지 혹은 우리의 습관이라든지 한국 사람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만 공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그 다른 풍습에 의해서 섞이게 되면요. 옛날에는 아침밥을 안 먹으면 안 나갔잖아. 근데 요즘은 아침밥 막 걸리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보면 놀랄걸요? 그러니까는 많은 부분은 문화적으로 습득되어지고 거기서 훈련되어지면서 그 전통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것이라 하지만 우리의 것이요. 서서히 변화돼가지고 우리 것으로 자꾸 만들어지고 옛날 것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작용이 함께 일어나야 된다.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어떤 것 가지고 변할 수 없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 하늘로부터 타고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 맞죠? 근데 한편에 있어서는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인격적으로 영향을 준 거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 복음 전도의 사명도 주셨다.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변해가지고 전도도 하고 또 어떻게 재판을 받다 보니까 로마까지 오게 되고 또 박해를 받다 보니까 잡히게 됐다. 그런 걸 통해가지고 구석구석에 그 바울의 그 삶의 흔적들이 이 오네시모에게 전달이 되면서 감동을 주는 거지. 그래서 나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되겠다는. 교회 장로님들 왜 서 있냐면 영적으로 볼 때 장로님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교회 권사님들 왜 서 있냐면
믿음의 어머니로서, 기도의 어머니로서 본을 보이는 그런 영적으로 좀 성장하고 성숙한 분들의 모델이기 때문에 따라가라 말이요. 그러니까는 가친종에서 낳은 이 오네시모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 낳은 오네시모지. 교회에서 우리의 헌신된 혹은 우리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건강한 사람을 보면 건강한 사람의 그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그런 류에 속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야말로 이렇게 근금절약해가지고 자수성가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경제를 배우는 거예요. 쓸 줄만 알았지 어디 가서 일할 줄도 모르고 그러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정말 내가 밑바닥부터 시작하더라도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를 보면서 나도 그렇게 변화돼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모델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변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심들이 일어나게 될 때 비로소 이제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결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고 또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고 바울에게는 오네시모가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아니하고 쏟아붓지 아니하고 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서 저렇게 돼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연합하는 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변화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거 다 드리니 주 예수 연의 정성을 받으소서. 다 같이 합니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거 다 드리니 주 예수 연의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주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도망친 노예가 뭘 잘했습니까? 도망친 노예가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났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리고 바울 또한 정말 한때는 죄인의 괴수라. 근데 내가 전도자가 되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살고 또 로마 감옥에 들어와서 정말 이렇게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은혜 받고 나도 예수님 만나고 나도 변화해서 사람 되고 나도 바울처럼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바울이 아버지인 거예요. 오네시모 아들인 거예요. 나도 한번 이렇게 되고 싶다고 우리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고 아버지처럼 세상을 저렇게 헤쳐나가고 싶다고 나도 저렇게 믿음의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런 열망들이 일어나서 또 한 사람이 변화되고 또 한 사람이 변화되고 또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 육신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신앙을 계승해서
우리 부모가 유익한 종이었으면 우리 자녀들은 2배로 유익한 종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정착을 해서 교인이 되어서 내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 거예요. 그랬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왔을 때 세례를 받고 정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정착을 하지만은 앞으로 우리는 우리 자리를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 자리를 놓고 가게 되면 여호수아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엘리야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엘리사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뽑았던 12사도가 그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떠나게 되면은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그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바울이 옥중에서 낳은 또 다른 아들 오네시모가 또 그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열망이 있어야 돼. 또 다른 아들을 낳자. 또 다른 갇힌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전달받으면서 우리가 못다 했던 일들을 다음 세대에 또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질적인 면에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짜 제자가 되고 신복되는 열심을 내라. 내가 신복이 돼야지 또 다른 사람이 신복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껍데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전해준 사람이 어떻게 신복이 되겠어요? 내가 알곡이 돼야 되겠죠. 내가 기둥이 돼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의 신복이 돼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의 심장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만났던, 우리가 전달했던, 우리가 부탁했던 사람들이 또 신복이 되고 또 알곡이 되고 또 충성스러운 군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의 미랄 돼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이 많아서 씨를 뿌릴수록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지 국가 미래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상들은 훌륭했는데 이 후손들이 못 나가지고 정말 신복이 되고 충성스럽게 되고 그런 사람들의 모델은 없어지게 되고 간신배, 매국노, 껍데기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날뛰게 되면은 그 국가의 미래는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오네시모는 변화하여 유익한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도 참 교인이 되고 그래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내가 유익한 것처럼 너도 유익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전달하고 제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의 미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